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유다서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시간은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이, 거짓 가르침이, 거짓 교훈이, 거짓 믿음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이런 바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시간 조금 있다 이제 우리가 신사도 운동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에 보세요. 본문 3절에 뭐라 그랬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유다서를 누가 썼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가 쓴 겁니다. 유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가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또 귀하게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사도 유다가 아니라 제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보세요. 3절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공동적인 제너럴, 이 공동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지금 일반으로 받은 구원, 공동적인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3절 말씀처럼 단번에는 영원이라는 뜻,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유다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수호해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유다서를 왜 기록했느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이비들의 많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유다도 은혜 받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유다서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붙잡고 이 믿음의 도를 간직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지금 이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복음은 절대 불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복음의 불변성을 지금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변질되고 왜곡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세요. 예? 지금 3절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 하라 그랬어요? 힘써 뭐 하라? 싸우라. 3절에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 힘써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써 싸우다는 그 원래 뜻은 레슬링 경기에서 그 선수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그 경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면 안 되잖아요. 경기에 나갔는데. 그런 의미,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킬지언정 그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지켜야 된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듯이 그렇게 복음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자꾸 이단들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받고 넘어가고 자꾸만 이상한 거, 더 신비한 거, 뭐 신령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다시 조금만 더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때나 얘는 항상 교회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 뭐예요? 몰래 살며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고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서신을 보면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모르면 자꾸 거기에 미혹받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복음인 것 같이 복음으로 포장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호해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4절 보세요. 4절 끝에 뭐라 그랬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어떻게 해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단들은 역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성도들도 절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나와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 이어서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해갖고 일단 동영상 그냥 간단하게 5분짜리 잠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은 쓰러짐 현상과 울부짖음, 또 예언 등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며 새로운 사도의 시대를 전파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신사도 운동에 담긴 사상이 자칫 건강한 신앙을 해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고석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와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가 각각 신사도 운동의 실체를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신사도 운동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가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도들이 교회를 주관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 신앙운동입니다.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피터 와그너 박사가 12명의 수평적 사도를 임명했고 각 사도들을 통해 수직적 사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을 사도로 인정하는 정통 교회와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도들이 교회를 주관한다는 주장은 기존 정통 교회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속회가 있고 감리교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단 체제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탄의 영, 종교의 영이 지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종교, 기독교나 이런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사도운동 집회에서 나타나는 신비적 현상도 경계해야 할 점으로 지목됩니다. 신사도운동 집회에서는 쓰러짐과 입신, 짐승소리나 진동현상, 그리고 개인의 미래를 예언하는 등의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언 등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짐승소리와 쓰러짐 등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현상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단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순복음 교단에서도 이 같은 비성경적인 현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어떤 테두리를 좀 벗어나는 그 빈야드 운동 같은 그런 이제 특별한 체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동의할 수 없지 않겠나.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장 고신과 합신 측이 이단성과 불건전한 사상을 이유로 참여 금지를 결정했으며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가 예장 백석총회에서 제명 출교되는 등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교류 금지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예언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주장하면서 개인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성경은 예언은 개인의 신우사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금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우사를 예언해 주는 것은 그 예언이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밖에도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고 사도들만이 귀신을 무찌르는 데 필요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신사도 운동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선교단체들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행하는 이른바 땅밟기 의식은 특정 지역의 귀신을 대적하는 신사도 운동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잘못했고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모든 일들을 영적 전쟁으로 대입하면 50대 50으로 서로 대결하고 있는 구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사도 운동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신학적인 검증 없이 일부 신비주의적 집회가 한국 교회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나 은사 등을 주제로 하는 집회가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집회가 적지 않다는 게 이단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인 훈련 코스 가운데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도 신사도 운동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예, 저 자료는 벌써 2000 몇 년대 오래된 자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신사도 운동에 대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신사도 운동에서 잠깐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이 신사도 운동은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이 있죠. 그리고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으로 점점 이것이 점점점 세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체험,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확신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주 이제 구미가 땡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도 나왔지만은 이 신사도 운동의 그 시작은 교회 성장학의 그 권위자 피터 와그너 이렇게 허연 수염 이렇게 키운 사람이 있어요. 그 피터 와그너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영적인 뭐 은사 집회, 뭐 신유 집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대표자들이 모이고 모아지면서 결국은 신사도 운동으로 이제 점점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신사도 운동에서는 교회의 핵심적인 직분이 바로 사도다. 사도, 12사도. 사도와 그리고 예언자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신사도 운동을 그들이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제 이러한 그 운동이 들어오면서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 대신에 이제 CCM 중심의 그러한 열린 예배를 이제 자꾸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뜨겁게 물론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신사도 운동에서는요, 신유, 그다음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전쟁, 뭐 예언, 뭐 성령에 의한 쓰러짐, 영적 도회, 각 지역마다 영적인 지도를 그려갖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오늘 좀 맞는 말이겠지만 너무 이제 지나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기도에 많은 그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은사 중지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신사도 운동이 점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대표적인 그 외국의 대표자들이 뭐 존 윈버라든가 피터 와그너 아니면 마이클 비틀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신사도 운동을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전에요, 1993년 같은 경우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비냐드라는 그 공항교회에서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그러한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여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부터 교회에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토론토 거기를 이제 갔다 오고 토론토 블레싱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각 기관 부서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한국의 신사도 운동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많은 단체가 있어요. 뭐 WLI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한국에도 지부가 있어갖고 대표가 홍정식 목사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HIM 힘 해갖고 한국 HIM 선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신학원은 이제 그 한국 지부 이것이 이제 김태진 목사인데 이 사람도 CI 해갖고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해갖고 역시 신사도 운동 그 대표자인 빌 해몬 그 사람이 대표자인데 거기에 한국 지부로 또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하여튼 많은 단체들이 한국 교회에서 계속 생기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에 있는 그 분당에 있는 그 선한 목자교회 같은 경우도요. 저도 지금까지 하기는 참 영성이 대단하고 뛰어나고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라고요. 거기서 엄청난 집회가 신유 집회도 일어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그 손기철 장로라고 했고 또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가 HDM 해갖고 이분이 건대 물리학 교수 박사고 유학파인데 이분이 또 이제 성령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집회 때 막 여름인가 기도하니까 모기가 다 떠나가고 쫓겨가고 모기한테 물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너무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너무 막 나가는 그러한 경향 뭐 이러한 것도 예가 있는데 하여튼 많은 그러한 단체와 대표자들에 의해서 신사도 운동이 지금 계속해서 파급되고 이제 주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그 선한 목자 거기에서는 2,000명, 2,500명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여튼 고침받고 치료받는다는데 너무 이렇게 좀 성령의 능력도 물론 고침과 치료가 있지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쳐갖고 너무 거기에 목숨 거는 그러한 모습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그 방송에 나왔지만은요, 큰 믿음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이 변승우 목사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여튼 설교가 독특해 남보다. 그래갖고 어떻게 4년 만에 성도수가 막 5,000명으로 막 증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백석즉 교단인데 장로교 거기에서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제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변승우 목사 같은 경우는 뭘 주장하느냐? 성경 위에의 직통 계시 이런 걸 이제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하고는 뭔가 이제 자꾸 부닥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이 변승우 목사도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하고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아포스토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관을 막 부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통교회를 기존 교회를 막 비난하는 겁니다. 정통의 탈을 쓴 뭐 짝퉁 기독교다.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영적인 기생충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회, 큰 믿음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춘천에도 들어왔어요. 큰 믿음 교회, 지교회가. 운교동 사거리 쭉 위에 보시면은 그 5층인가 한 4, 5층 위에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 전에도 현수막 붙여놓고 우리는 뭐 이단이 아니다. 뭐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참. 그래서요, 특별히 한국교회 장로교단, 뭐 예장, 뭐 합동, 통합, 뭐 고신 다 마찬가지. 이러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단이고 이단성이고 참여 금지, 조심해야 된다, 경계된다.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 때도 많은 또 더 분명한 여러 가지 결론이 또 나올 텐데요. 지금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인터컵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신사도 운동 때문에 많은 그 연관이 있어갖고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그 최바울 선교사가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뭐 예루살렘 백투더 뭐 예루살렘 뭐 해갖고 뭐 땅 밟기 이것이 다 신사도 운동에서 나온 건데 이 최바울 선교사가 인터컵에 그것을 막 적용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예언, 중보기도, 많은 여러 가지 신비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춤, 뭐 기름 부음, 뭐 방언 찬양 이런 신비 현상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컵 이번에 또 대표도 바뀌고 하면서 자기들이 다시금 뭐 잘하겠다는데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그러면요 여기서 보세요. 신사도 운동과 함께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빠르게 교회마다 막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대한 비판, 의혹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 계속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존 교회들이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신사도 운동 계속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사도 운동과 관계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WLI 코리아, 또 HIM 선교회, 뭐 CI 코리아, 한국 뭐 IHOP, 뭐, 그 다음에 교회 중에서도 뭐 영동제일교회, 뭐 큰 믿음교회, 뭐 하베스트 샬롬, 이런 많은 교회들이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로 지금 벌써 다 소문이 났고요. 아까 말한 큰 믿음 교회가요, 1995년에 개척이 됐는데 지금 2013년도에 한국의 지교회가 34교회가 되고 해외에도 7교회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아가페 신학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CI와 이제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이죠. 거기와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1998년에 개원했는데 이 아가페 신학연구원이 김태진 목사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한국 각 지역에도 지방에도 15개의 분교를 아가페 신학연구원을 지금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 그들이 자체적으로 신사도 운동과 관계된 사람들을 자꾸만 사역자들을 키우고 양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집회, 신유 집회, 은사 집회를 하고 올해도 보니까 뭐 계속해서 외국에 있는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집회하고 뭐 건국대에서 뭐 어디에서 막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집회와 출판물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우리 또 장로교 중에서 합신, 고신, 뭐 합동 이런 쪽에서는 지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비판을 이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뭐 역부족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신학교 교수들을 이제 동원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바른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 관계에서 특별히 신사도 운동이 오순절 개통, 순복음 개통, 성령을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에서도 참 난처한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 운동을 하지만은 자기들보다 더 지나치거든요, 신사도 운동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입장을 사실 표명을 해야 됩니다. 순복음, 오순절 교단 쪽에서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신사도 운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어떠한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책과 연구와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사도 운동에 대한 그 신학적인 비판은 개혁주의 진영에서 계속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보다 성경을 중시하고 은사 지속론을 주장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사도 운동의 그 주관주의, 뭐 신비주의, 뭐 열광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비판하고 그것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총신대 그 신학대학원 교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심창섭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함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글을 잠깐 또 소개하면은요. 신사도 운동은 성령 체험과 은사주의 운동을 이제 모판으로 한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은사 운동, 성령 운동이 이제 정통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은요, 예언하고, 환성, 뭐 소리를 지르고, 웃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한 것을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입신. 그리고 이제 알파 사역 관계에서 또 이빨이 아말감 이빨이와 금리 이빨로 뭐 변하는 그런 것도 뭐 가능하다면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번영 신학이다. 아니면 기복 신앙을 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어쨌든요, 지나친 성령 체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체험은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이 체험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체험을 너무 강조합니다. 말씀보다 개인적인 체험을 위주로 하니까 그럼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은 지나친 은사 중심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계시, 통역, 뭐 기적, 능력, 축사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 이러한 단체들은 말씀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문제를 타치해 주면서 그들을 뭔가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안정과 만족을 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현혹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시킨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그래서 브레인 워시라 그래. 그들의 생각을, 머리를 내려와 이렇게 씻어가는, 세뇌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전개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신앙이 없으면은 자꾸 우리가 격길로 뭔가 신비한 거, 뭔가 신나는 거, 뭐 기적, 능력 이런 거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 신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그쪽으로만 몰아갈 때 이것은 위험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지켜야 됩니다. 이단들의 주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우리가 또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거기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이단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심창섭 교수 같은 경우는 칼빈이 뭐라 그래?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의 은사는 말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칼빈은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주의를 주장하면 말씀이 약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한 계시를 자꾸 추구하면 이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데 이것 외에 플러스 알파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과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또 다른 엉뚱한 이상한 복음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체험, 뭐 능력 체험 이런 것도 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주가 메인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이거 다 할 수도 없고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들의 그 미혹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유경희 전사가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프레이지 신학교하고 아가페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 저도 생각했고 또 친정 시댁이 다 또 뭐 동부교회 권사님이고 뭐 서울 명성교회 다 그러게 되니까 또 믿을만하고 제가 또 동부교회 장로님한테도 전화되고 사람 뭐 괜찮아 이래저래 갖고 또 알아봐갖고 이제 결국은 채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이제 과거에 뭐 누군 뭐 2단 안 빠져 2단 빠진 경우는 그럼 거기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하고 관계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뭐 찬양 사역도 하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서 전에 전도팀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자기 수요일날 거기 가서 찬양 사역을 자기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신학연구원에서요. 그래서 그만해라. 뭐 1학기까지 하는데 빨리 정리하는데 계속 하게 되고 전에 작년에도 학생들도 막 집회, 은사 집회에 막 데려가기도 하고 어른들도 막 또 데려가고 이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쪽하고 왕래 교류하면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표를 지난주 당회에서 또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거 뭐 인간도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우리 교회, 우리 신앙하고 우리 장로교 보수주의 개혁주의하고 신앙이 안 맞기 때문에 같이 사역할 수 없고 뭐 그 밖에 다른 뭐 부수적인 이야기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사를 결국은 사임교회에서 당회에서 이렇게 사표를 수리하고 그만하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해하시고 하여튼 그 아가페 신학연구원이 김태진 목사가 신사도 운동의 큰 지류가 되는 CI 한국 지부의 대표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쪽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신앙 노선이 안 맞는데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음을 아시고요. 또 우리가 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도 말씀을 더 연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을 또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다른 뭐 여러 가지 영상도 있지만 그 뭐 다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이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